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에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제목과 주제를 붙인다면은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가치관과 어떠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강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원리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주 짧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팔복 중에 하나에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이 산상수훈의 주제와 또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 어울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나. 이 성경에 많은 그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의 뜻은요, 조금 위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 영어에서는 피스메이커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화평과 또 평화와 평화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강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주님은 평안을 가리켜서 나의 평안이라, 평안을 가리켜 나의 평안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평안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근원적이고 정말 근본적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있든지 화평을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또 혈기와 분냄은 마귀 사단의 성품입니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여기 쟁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툼입니다. 다툼. 어두움은 마귀 사단에 속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둠을 가리켜 마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러한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다툼이고 또 분쟁이고 시기고 분냄,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이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화평하는 자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완벽하게 정말 완전하게 성취하시며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사신 주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게 되었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이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화목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이 치워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화평,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 땅에서 만들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의 담으로 막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모든 죄의 담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도 겸허한 마음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이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살필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살필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평을 만지를 못하고 내 삶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 다툼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혹시라도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내오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고 있지를 아니한가?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혈기가 있고 교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금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을 죽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삶이 되고 혈기와 교만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된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외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론적이나 관념적으로만 주님은 사랑을 증거하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 우리 죄인된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이는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결혼식 때 옛날에는 그 결혼식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참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다 합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15가지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선두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요, 끝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 아십니까? 순종할 수 있을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요, 그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기억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오레아선의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명령입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까? 언제는 주셨다가 이제는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식성이 변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뒤 취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이 이 모리아산의 번제,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는 거. 여기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억울해도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마음에 품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온몸에 상처를 받고 돌무더기 속에서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돌로 찌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로부터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러한 다툼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편이 참고 아내가 참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열매로 맺어지겠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모인 그러한 조직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발자국씩 양보하면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화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로 30년 목회를 합니다.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올해 지금 17년 되었으니까 30년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지금 가만히 기도하면서 좀 내린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는 오래 참는 것이다. 목회는 오래 참는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오면은 반드시 혈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주장되면은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한 번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욕심과 정욕이 죽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자,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니까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다고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내가 나서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다시 또 다른 갈등이고 또 다른 다툼이 있는데 그저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억울한 상황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두 번의 큰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도저히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순간순간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제 목회 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참는 것이라.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모든 상황을 누가 정확하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꿈과 비전과 응답을 바라면서 또 참고 하나님께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무릎 꿇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난관의 문제들 순간순간 해결해 주시고 순간순간 모든 것에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로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다. 이러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